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분일교회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무언가를 잊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우선이나 핸드폰이나 지갑, 돈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잃어버리고 또 찾기 위해서 애썼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챙기려고 해도 다른 것을 신경 쓰다 보면 물건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저도 자주 물건을 잃어버려서 핸드폰 어디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인데요. 이렇게 자주 잃어버린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한 해 지하철에서 나오는 분실물 등록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2022년에는 총 12만 7,387건이나 분실물이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지갑이나 스마트폰, 가방들을 많이들 잊어버리는 것이죠. 요즘에는 작고 비싼 스마트 기기들이 많아져서 그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스마트폰 같은 것을 하다가 작은 지갑이나 가방들을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이렇게 열쇠고리나 카드 형식으로 된 스마트 태그 같은 상품들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갑에 넣어놓거나 가방에 달아놓으면 핸드폰에서도 쉽게 그 위치를 추적해서 물건을 찾는 것이죠. 이렇게 물건을 찾는 방법은 스마트해져 가는데 오히려 이렇게 스마트한 것들을 이용하다가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재미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애타게 찾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놨었는데 내 기억을 의심하고 또 더듬거려서 찾아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답답한 마음 다 아시죠? 또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기쁨 또한 알고 있습니다. 와, 드디어 찾았다. 여기 놨었지.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그 상쾌한 마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한 습성이 있다고 하죠. 카페의 책상 위에 놓은 핸드폰이나 노트북은 절대 훔쳐가지 않습니다. 집 앞에 택배 상자들이 막 쌓여 있어도 아무도 건들지 않는데 이상하게 자전거는 잘 훔쳐간다고 합니다. 저도 자전거를 잊어버렸던 경험이 있는데요.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돈을 막 모아가지고 빨간 색깔 멋진 자전거를 샀습니다. 제가 삼육대학교를 다녔는데 이 삼육대학교를 다니다 보면 맨날 걸어 다니다 보면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 이 시간을 따져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캠퍼스가 참 넓습니다. 뭐 한 개 조그만 거 사려고 기숙사에서 후문까지 나갔다 오면 한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기숙사에서 정문으로 버스를 타러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어 나가는데 한 20분이 소요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전거 한 대를 딱 사고 나니까 삶의 질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시간도 절약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아주 재미있게 이 자전거를 잘 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정문으로 쌩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자물쇠를 놓고 온 거예요, 기숙사에. 시간은 늦었고 또 한편으로 다시 이 기숙사에 다녀오기도 귀찮고 해서 설마
잠깐 예배드리고 오는 사이에 이것이 없어지겠어? 하고 경비실 뒤쪽에 있는 이 자전거 거치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전거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 자전거가 없어진 거예요. 자물쇠를 가지고 올 걸. 좀 귀찮아도 가져서 잠궈 왔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경비실에도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하시고, 그 이후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거치대들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제 자전거가 있지 않을까 둘러보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이 자전거 가져다가 중고에 팔기도 한대. 그래서 막 중고나라 그 카페도 뒤져보고 막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잊어버린 자전거를 찾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태능입구역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역 옆에 있는 가로등에 제 자전거가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색깔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 기스가 난 것까지 보니까 이건 분명히 제 자전거입니다. 제가 찾아다니기는 했지만 실제로 제 자전거가 나타나니까 좀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딱 묶여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자물쇠를 끊어서 가져가야 되나? 근데 뭔가 끊어서 가져가면 저도 또 마찬가지로 도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이죠. 제가 자전거를 차차 잃어버렸는데 지금 여기에 묶여 있는 게 제 자전거가 확실합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 아저씨가 출동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러저러 얘기를 들어주시더니 이 사정은 잘 알겠는데 말로만 듣고는 이 자전거가 이 학생 거라는 거를 제가 알 수가 없으니 증거가 있어야 된다. 저도 참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경찰 아저씨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여기에서 기다리다가 이걸 묶어놓은 사람이 나타나면 같이 협의를 보거나 협상을 볼 때 좀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와주겠다. 그리고 떠나면서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경찰로서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지만 동네 형으로서 얘기를 해주자면 우리는 갈 테니까 본인께 맞으면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나오고자 이렇게 기다리기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좀 머리를 써봤습니다. 자물쇠를 하나 더 샀어요. 하나를 더 사가지고 그 자전거를 묶었습니다. 잘했나요? 감사합니다. 묶고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어디 중고에서 샀을 수도 있고 또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편지를 쓰고 혹시 이 자전거 어디서 습득하셨나요? 혹시 중고로 사신 걸 수도 있으니 연락처를 남깁니다. 연락 주세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연락처 그 편지도 없어지고 자물쇠도 없어지고 제 자물쇠만 딱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이 자전거를 찾았다는 게 너무 기적적이고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리액션이 너무 좋습니다. 이 기쁜 마음이 여러분들과 잘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에 이제 이전보다 더 좋게 타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왜 드렸냐면 그 잃어버렸다 찾은 마음, 이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자전거를 찾은 기쁨에 비교할 수 있으랴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잃어버리셨고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이곳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제가 그 빨간 자전거를 찾았을 때보다 아마 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반기고 계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 예배를 통해서 느껴야 할 기쁨, 그것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박근태, 백승우, 원지성 이 3명의 우리 분예교회 청소년교회 학생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준비하고
새로운 영혼의 거듭남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만큼은 매일 맞이하는 안식일 중에 하나의 안식일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매번 보는 익숙한 침례식의 한 침례식이 아니라 매우 새롭고 잃어버린 영혼을 이 시간 다시 찾는 그 기쁨을 발견하는 귀중한 침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침례를 받고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읽었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가 잃어버렸던 양을 들쳐 안고 메고 와서 잔치를 베푸는 그 마음, 잃어버렸던 자녀, 기다리던 자녀를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가치가 나에게 크면 클수록 우리의 그것을 찾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은 더 간절해질 것입니다. 오늘 침례받는 이 청소년들, 또 우리 교회를 찾은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귀한 영혼들입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나라의 인구는 점점 감소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하겠다고 하는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 채워져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드릴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어떤 물건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번 주에는 광복절이 있었죠. 광복절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역사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을 가진 역사이고 그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그 순국 선열들의 노력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살아서 조국의 광복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광복절인 오늘 인공지능 AI 기술로 구현한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화제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활짝 웃으며 만세를 부릅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중근, 김구, 윤봉길 선생도 환호합니다. 이 영상 AI 기술로 제작됐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얼굴이 대체로 그 당시 사진이다 보니까 광복을 겪지 않았으니까 무표정이거나 부은 얼굴 등이거나 약간 이날만큼은 그분들에게 약간 환한 모습으로 광복을. 네, AI로 만든 영상이지만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라를 잃고 무뚝뚝하게 진지하게 모진 고문으로 얼굴이 부은 우리 독립운동가분들의 얼굴이 이 AI를 통해서 광복했을 때의 얼굴을 그려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환하게 웃고 만세를 하는 영상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그 가치가 클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감동과 더 큰 간절함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침례받는 우리 학생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나라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이 학생들의 이 바라보는 가치가 얼마나 클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기까지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을 준 가정을 생각하면 감동이 있습니다. 또 이들이 삼육학교에 와서 따뜻한 사랑으로 지도해 주셨을 선생님들과 또 학교 교목 목사님들이 계셨음에 오늘 이 시간이 있었겠죠.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더 큰 가치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우리 교문립교회에 분이엘 청소년교회가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순간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주변에 하나님을 먼저 믿고 친구들의 이 귀한 모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친구들이 결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랑과 인도하심과 관심,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오늘의 이 순간이 되었기 때문에 참 중요한 가치가 있는 날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사랑과 헌신이 모인 오늘의 이 열매의 자리를 함께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요, 마냥 어려 보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청소년기는 어떤가요? 청소년기에는 뭔가 모든 어떤 것들을 해도 좀 심드렁해 보이잖아요. 별로 관심 없어 보이고, 그리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피곤해 보이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는 특별히 이 분이엘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발을 처음 내디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 또 우리 교문립 교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는 너무나도 귀한 영혼의 목장인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씨앗이 정말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 속에 정말 알찬 알맹이 같은 씨앗이 들어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결심이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알맹이 같은 이 씨앗을 우리가 함께 키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침례를 받는 우리 친구들을 우리 직접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지만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침례를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과 마음을, 믿음을 귀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침례받는 우리 승우는 작년부터 분이엘 교회를 잘 나오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침례를 이미 받은 친구인 줄 알았어요. 주변에 같이 친하게 있는 친구들도 이미 침례를 받았었고요. 근데 같이 떡볶이를 이렇게 사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보겠다라고 가장 먼저 이 침례식을 있을 수 있도록 결심해 준 그런 친구입니다. 지금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 입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고 싶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학교에서 침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더 믿음의 진지한 모습들을 표현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근태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3달째 되어가고 있는 학생인데요. 우리 서울36고등학교에 가서 우리 교회와 또 저의 연락처를 아주 자주 홍보하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근태 어머니께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교회를 가도 되겠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말하고 근태의 연락처를 받게 되었고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빠짐없이 예배를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학생들이 쉽게 문턱이 없이 쉽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제가 이 근태 같은 학생을 만나겠습니까? 근태는 말수가 없고 듬직합니다. 표정도 때로는 아주 무뚝뚝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오고는 있는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확인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 시간에 이렇게 근태를 보면은 잘 모를 텐데 찬양을 아주 열심히 찬양하고 아무도 율동을 따라하지 않아도 율동도 따라해 주는 것을 보았어요. 몇 주가 지나서 근태야 교회 와보니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처음엔 어색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승우의 침례를 위해서 침례식이 준비되어 가고 있었는데 근태야 한번 침례도 생각해봐 라고 말을 했더니 네,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의 시간이 지나서 또 물어봤어요. 근태 한번 고민해 봤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침례 받는 쪽으로 생각해 보려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됐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한참을 깊이 생각하다가 진지하게 말을 해줬습니다. 교회 오는 데 있어서 엄마의 영향력은 컸지만 선택은 제가 한 것입니다. 서울 삼육을 다니면서 교회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는 했는데 뭔가 이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교회를 온다고 하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렸어요. 교회라는 곳을 그런 이유로 와도 되는가 하는 고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고민하는 이 마음조차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태야, 오히려 이런 것을 계기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회인 거야. 이 기회를 놓치고 다음에 대학을 가고 또 사회에 나가면 언제 다시 교회에 올지 모른다. 이 기회로 하나님을 찾은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와보니 가족이나 친구들 외에도 의지할 존재가 생기는 것 같아서 좋다고 마음속에 고백을 해주고 침례를 결심해 주었습니다. 우리 지성이는 만난 지 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지성이는 서울 삼육고등학교 학생이 아니라 토평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그런데 더 의미 있는 것은 우리 교회 고2 때부터 나오고 있는 우리 기범이라는 학생의 우리 역할이 큽니다. 우리 기범이가 서울 삼육에서 마찬가지로 처음 신앙을 시작해서 우리 분이엘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교회 오는 것이 마음에 들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여러 친구들을 항상 잘 데리고 왔습니다. 기훈은 제 친구예요. 항상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친구들이 끝까지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목사님 혹시 삼육학교 학생 아니어도 우리 교회 와도 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상관없지. 누구나 와도 돼 라고 말했더니 다음 주에 지성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야, 기범아,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오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것이 좋고 행복한데 친구들한테 야, 교회 재밌으니까 같이 가자 라고 말을 해봐도 주변 친구들은 몇 번 와도 재미가 없다고 잘 안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재미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기범이는 멈추지 않은 것이죠. 맞죠? 계속해서 주변 친구에게 이 말을 걸었고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지성이에게 함께 교회를 가자고 했습니다. 지성이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함께 다니고자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아마 떠나지 않고 교회를 함께 다니고자 침례를 결심한 것이겠죠. 지성이도 삼육중학교도 가고 싶었고 삼육고등학교도 가고 싶었는데 기회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삼육학교를 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침례를 결심하고 함께 신앙을 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서 저 또한 너무나도 기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빛나는 우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미숙한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를 가진 우리 영혼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발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던 그 환희의 순간을 이 시간 떠올리며 함께 침례식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다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것을 찾고자 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되찾고자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서 기뻐하는 이야기지만 그 잃어버린 종류와 대상이 다른 것이죠. 첫 번째, 잃은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잃은 양은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영혼들입니다. 은전은 어떤가요? 은전, 동전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은 자신이 잃어버려진 바 된 것도 모르고 찾아가는 방법도 모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존재예요. 잃어버려진 바 된 가출한 아들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려진 바도 알고 있고 돌아갈 방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있고 각자 잃어버려진 바 된 영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차별 없이 모든 영혼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또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을 찾기에 성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어떤가요? 목자들은 양을 이끌고 우리 밖으로 나가서 들판에서 물을 먹이고 먹이를 먹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돌아와서 이 양들을 우리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숫자를 세어봅니다. 100마리가 있어야 할 양이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또 다시 세어봅니다. 한 마리가 없어요. 이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이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찾으러 나서는 것입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때 저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양의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도 기쁜 것이죠. 그것이 절벽 깎아지른 위험한 곳에 있더라도, 가시덤불 가운데 있더라도 목자는 기꺼이 그 양을 데리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 양은 자신이 잃어버려진 바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은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상처 입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할지 정답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입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실까요? 찾아가십니다.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해답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은전은 어떻습니까? 이 은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0개의 드라크마라고 하는 은전인데,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세트예요. 이것은 한 여인이 시집을 올 때에 지참금으로 가지고 오는 은전 세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뤄지는 여인들에게 첫 번째 보물이 되는 은전입니다. 이것을 잘 보관해놨다가 자신의 딸이 이렇게 시집을 갈 때 그것을 물려주기도 하고, 이것은 올바른 가정에서 또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은전이에요. 그런데 그 은전이 한 개 없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잃어버린 은전 한 개를 찾아 나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은전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은전은 자기가 잃어버려진 바 된지도 몰라요. 자기가 찾아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가치를 몰라요. 이런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룰루랄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속의 성공에 만족하면서, 이 세상의 성공과 쾌락에 만족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라고 말해도 어때요? 비판하고 배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혼도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이러한 영혼들을 끝까지 찾아 나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더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부유한 가정 속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유산 중에 저에게 나눠줄 분깃이 있다면 먼저 좀 저에게 주십시오. 얼마나 이 철없는 말입니까?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자기가 철없는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인 양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집이 지긋지긋합니다.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것도 싫고 저에게 할당된 돈만 주시면 저 독립해서 잘 살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돈을 넉넉히 가지고 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고 집을 가출합니다.
이 철없는 젊은이는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재물을 쓰면서 이 세상 쾌락을 즐겨 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사람이 더 넘쳐났고 더 재미있는 것들을 하자고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금세 이 재산을 탕진해 버리자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고 이 젊은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고 난 뒤에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떠나간 길을 바라보며 아들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오매불망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아들은 돈을 다 잃고 그 당시 가장 천하게 여겨졌던 돼지치는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야 아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종들도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내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서 종으로 삼아달라고 해야 될까? 그래,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즐기고 난 뒤에야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문 밖을 오늘도 내다보고 있던 아버지는 저 멀리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한눈에 아들을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들이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이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껴안아주고 환영해줍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께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어쩌면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저 이 세상에 모든 것 즐기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왔어요. 아버지, 저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반겨주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자 하시는 마음은 이렇게나 큽니다. 우리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이 철없는 아들처럼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쫓아서 오늘도 방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찾으십니다. 이 자리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반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받고자 거듭나기로 결심한 우리 청소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침례식을 통하여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아래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것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진심으로 기뻐할 것이고 진심으로 축하할 것이고 이 거듭난 인생을 우리는 분명히 환영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침례받는 우리 영혼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거듭난 영혼들을 환영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